우주와 공간에 공존하는 모든 것은 다 불성이 있는데 서로가 그 불성을 못 보고 천년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니 가슴 아픈 일이로세. 풍랑에 돛을 단 듯 허둥지둥 급하게 달려왔건만 이제 보니 꿈이로세. 50 넘어 값진 법에 찾고 보니 덧없는 세월 원망함이 잘못일세. 코끝으로 자성을 보니 한낱 마음인 것을 내 이제 황금의 알을 낳는 둥지가 되려 하네. 수분 북저령 이다라니 무진보장. 수행자의 매일매일 예불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이다. 부단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부처님의 말씀처럼 행하게 되고 바로 나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성불이다. 자기 마음이 부처와 다름이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면 그 무엇에 흔들리겠는가.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꽃피지 않는 것처럼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여기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부처님 상이 본래 나의 모습이고 미래 나의 모습이다. 매일매일 기도와 예불로 저 모습을 닮으려 하는 것은 내가 온 곳과 가는 곳이 결국 다름이 아닌 원형의 일체가 아니겠는가. 고요하고 청정한 새벽을 가르는 예불. 깨어있다는 것은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수행은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이라 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우주의 티끌도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닐까. 본성을 본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것, 곧 깨달음이리라. 경상남도 남해의 용봉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무량암. 이곳의 주지인 범신 스님. 스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천생 승려라고 말한다. 왜일까? 불가사의하고 파란만장했던 속가의 삶, 그리고 영적 교감을 바탕으로 하는 불법과 수행. 이런 범신 스님의 신앙 세계는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디서 왔고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영혼,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런 실존적 고민에 한 실마리라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범신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불제자로서의 수행뿐만 아니라 스님의 전반의 삶을 통해서 그 화두를 천착해 보기로 한다. 송명이 도영인 스님은 1944년 충남 부여에서 아버지 최종일과 어머니 구일조의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스님의 성장기는 신산스러웠다. 그냥 더불어 사는 것 뿐이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희망과 포부도 없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꿈을 피고 사는 것은 23살, 4살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금광업도 하고 농사도 솔찬게 지어 집안은 부유한 형편이었으나 아버지는 전형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을 갖고 있어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부모님들 사상이 딸은 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므로 집에서 가사나 돌보면서 그저 터부살이처럼 성장했지만 도영은 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이상하게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도둑을 맞아도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도둑놈이 올 시간 되면 이빨이 아프든지 어디가 아파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돌아다녀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도둑놈이 못 오고 이랬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적에 어려서 좀 쟤는 남다르다 이러고 말을 했어요. 그뿐인가? 쉬 믿기지 않지만 이런 일화도 있다. 제가 돌 지나기 전에 기어다닐 때래요. 근데 우리 집이 광산을 하다 보니까 산골에 살았거든요. 아주 겹겹 산골에. 그래서 동네를 나오려면은 한 4km, 5km 걸어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 사는데 하루는 막 내가 깔깔거리고 웃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호랭이 새끼 3마리하고 막 놀더래요. 마당에서. 돌도 안 지나게 기어다니면서 같이. 그러니까 막 엄마가 호랭이 새끼하고 논다고 나를 부르니까 그 호랭이 엄마가 막 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래. 그러니까 나하고 자기 새끼하고 노는 걸 즐거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나중에 나를 혼낼 때는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가시나가 호랭이 새끼하고 놀더니 배짱만 저렇게 커가지고 부모 말도 안 듣는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속세의 논리로 이해될 수 없으나 스님에게는 호랑이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그 시골에서 사는데 무서움 없이 고개를 둘 넘어야 우리 집을 가고 이랬는데 부여읍에서 밤에 뭐 9시고 10시고 혼자 그냥 그 집에까지 가고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왜 호랭이 같은 게 그때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도 밝혀주고 저한테 참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또 시골에는 화장실 같은 것도 전부 한 대 밖에 있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비춰주고 또 어디 갔다 오면은 길목에서 날 기다려주고. 불가사의한 일. 스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좀 내 마음이 순수했나 하는 생각은 가끔 해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 못 봤을 뿐이지 다 똑같이 있는 거다 그거지. 뭐 저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별났겠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올바르게 내가 사는 동안에 더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저를 부처님이 어려서부터 보호해 주셨나 보다 생각해요. 부처님이 깨우쳐주기 위해서였다면 왜였을까? 마음 한구석에 어떤 그 저에게 이렇게 사명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할 때 그러죠.
어떠한 그 쓰임이 있겠구나.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력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분들의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그분들한테 보답을 하나 하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스님은 어렸을 적 교회를 다닐 정도로 불교와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교회에서 기도를 특출나게 잘하는 아이였다. 아니 12살 먹은 어린애한테 교회에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사람들 많은데. 그럼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울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근데 기도가 참 잘 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막 문자를 써가면서 나오는데 술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주여 아멘 막 이래가면서 막 우는 거야. 지금도 스님은 종교의 경계를 두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신앙을 한다. 제가 돈 있으면 여기다 교회도 짓는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든 불교든 뭐 천주교가 됐든 어떤 교라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를 잘 닦으면은 그 자기 그 영혼을 구제받을 거다 생각하고 그런 분별하는 마음은 없어요. 남달랐지만 가사나 돌보며 천덕꾸러기처럼 살던 촌뜨기. 도영은 16세 양녀로 가게 되면서 인생의 한 전기를 맞는다. 6.25 때 스님의 집으로 잠시 피난 왔던 부부가 참한 도영이 산골에 처박혀 더부살이처럼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수양딸을 삼고 싶었던 것이다. 양어머니는 진명여고를 나왔고 양아버지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와 예산의 덕산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있는 인텔리였다. 그런데 양부모가 60년대 초 서울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도영도 서울 생활을 하게 된다. 양부모는 도영을 현모양처로 만들기 위해 학업 등 모든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다.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대학교 옛날에 그 수도사대라고 지금 세종대학 거기 시험도 보고 중앙대학 시험도 보고 그랬어요. 양부모가 도영을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한 것은 훌륭한 둘째 며느리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남주기는 아깝고 우리 작은 애 아무개하고 결혼시켰으면 참 좋겠다.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어떻게든 쟤를 공부를 시키자. 해가지고 인물도 좋고 애가 마음씨도 착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양재 같은 거, 미용 같은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있잖아요. 제가 배우고 다 졸업을 했는데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도영은 양부모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오빠가, 작은 오빠가 폐가 안 좋아가지고 저 서산, 안면도 거기 가가지고 수행을 했어요.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여자를 알아가지고 그 여자가 임신 9개월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집을 나온 거라고요. 왜?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나는 근본을 모르는 사람은 며느리를 삼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애도 가서 뛰고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 때문에 그러나 보다. 내가 없으면 안 그러겠지 해가지고 그때 집을 나온 거예요. 착한 도영은 사랑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보다는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집을 나왔지만 사고 묻히는 서울 하늘 아래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갈 곳이 없었다. 수중엔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었다. 밤에 배가 고프면은 수돗물을 실컷 빨아먹고 자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피도 팔아봤어요. 그래서 피를 팔아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나면 땀이 후줄후이 나오고 그런 고생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저한테 그런 고생을 씩시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없고 힘드는 사람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항상 머리에 있어요. 안주하지 못하고
낯선 서울거리를 전전하며 와이셔츠 외판원도 하고 이동원 전 외무장관 사무실에서 차심부름을 하던 도영은 1969년 영등포에 있는 장애아동 시설인 삼육구아원에 부모로 들어갔다. 그런데 왜 저런 몸을 받았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씻겨주면서 안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안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밤에도 나가서 한 번씩 돌아다 보면서 이불 덮지 않으면 덮어주고. 그러나 이곳에서 일했던 것은 봉사나 헌신 혹은 종교적 자비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의 근무자로 충실했을 뿐이라고 스님은 덧붙인다. 뭐 봉사 정신이다, 뭐 쟤들한테 특별히 잘해야 되겠다. 별로 그런 생각이 없고 그저 내가 열심히 돌봐주면 좋겠다는 생각. 20대 초중반의 꽃다운 나이. 연정은 없었을까? 모진 세월 속에서도 순정함을 잃지 않았던 곱상한 도영에게 문 남성들의 구애 세례가 그치지 않았다. 와이셔츠 외판원 때의 일이다. 와이셔츠 외무사원 이거 판다고 외무사원 하는데 그거 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교장실도 갔다고 해 내가. 그랬더니 거기는 군인 아저씨가 자기 관사가 후암동인데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와이셔츠를 많이 사줄 줄 알고 그 관사에 한번 놀러 갔어요. 갔더니 엄마가 노인인데 남자만 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냐면 별이 하나예요. 근데 아니 갔더니 저 와이셔츠는 안 사주고 어문 소리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동원 전 외무장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참사관들 뭐 대사 이런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파티도 있고 이런데 날 보고 파티를 한번 나가라서 간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참사관이 그냥 그때 외교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참사관인데 결혼하자고 쫓아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기가 둘 있는 남잔데 부인하고 이혼했다고 결혼하자고 해군 대령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그래서 나왔어요. 왜였을까? 문 남성들로부터 수많은 구애와 청혼이 있었지만 도영은 결혼할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하여튼 결혼 말을 한 1000군데서는 했을 거예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왜 남자들 있잖아요. 딱 보면은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은 신발 뒤꿈치가 삐뚤어져도 싫고 뭐 웃어서 잇몸이 보여도 싫고 하여튼 뭐 손이고 발이고 기고 뭐가 한 군데 잘못생겨도 싫고 전부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못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불제자가 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 장애인을 돌보기엔 어려움이 있어 삼육구아원을 그만두고 쉴 때였다. 역시 도영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하숙집 주인이 한 제안을 해왔다.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나보다 1살 어렸다고 그러는데 너는 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다른 이렇게 하숙을 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다른 애들은 나가서 막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뭣도 가고 돌아다니는데 너는 맨날 안 가고 열심히 뭘 그렇게 생각하고 뭘 저거 하냐고. 그래서 나는 돈을 한번 실컷 벌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네가 원하면 내가 돈을 대달라는데 대줄게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 너라면은 성공할 거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것도 하나 인연에 좋은 인연이었죠. 도영은 하숙집 주인의 지원으로 서소문 법원 앞에 작은 식당 하나를 차렸다. 이때 도영의 나이 27이었다. 그 식당을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그 시작을 해서 하면서 장사 안 되고
제일 손님 없고 이런 거 제가 싸게 사가지고 조금 리모델링 해서 팔고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랬다. 도영의 식당은 첫 개업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주방장 보고 뭐라 그랬냐면 당신 얼마 가지면 살림을 하냐고 물으니까 그때 돈 봉급 2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더해서 3만 원을 줄 테니까 당신이 눈 속이지 말고 재료니 뭐니 제대로 구하고 좋은 걸로 써서 열심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막 보름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직한 맛과 최상의 서비스라는 특유의 운영 철학은 대박으로 이어졌고 그 여세로 도영은 하나하나 식당을 불리고 확장해 나갔다. 그러면서 도영은 소공동, 광화문, 삼성동 등 서울의 최고 번화가 상권의 한정식당과 음악다방을 7, 8개 거느리는 요식업계의 재벌이 되었다. 뭐 마담들은 막 2대 나온 이런 여자들 두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오후 7시만 되면 이제 수고 보러 다니는 거예요. 운전수하고 쫙 가가지고 돈만 걷어오는 거예요. 그랬다. 도영은 이때 남부러울 것 없는 부를 누렸다. 그때는 서울 시내 자가용이 1000대가 안 됐을 적에 내가 430번 자가용 타고 다니고 복수하겐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날리면서 살았어요. 날리면서 살아도 그래도 결혼만 하면은 항상 외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다. 한번 돈을 벌어서 고아원 같은 거 하고 싶었어요. 미모와 부를 갖춘 도영에게 연예계에서도 손짓이 왔다. 대형 영화사라고 영화사에서 영화 출연해달라고 막 쫓아다녔어요. 문화방송에 기획실장 이런 양반들이 와가지고 탤런트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래, 안 난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런 직업을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나이트클럽도 한번 안 가봤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구식해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가 허영에 살았으면 아마 그런 거 했을지도 몰라, 아마. 대신 도영은 유망한 배우를 후원하기로 하고 당대의 하이틴 스타 한 사람과 접촉했다. 내가 삼성동에서 아주 경제 큰 음악 다방을 했거든요. 그때는 막 다방 이런 게 서울 시내에 한 7, 8개씩 제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주인을 한번 보고 싶다. 다방을 자기가 사고 싶다. 그러면 그걸 내가 줄이야. 그러면서 당신이 재기하려면 돈 얼마 가지고면 하냐. 그런데 그 배우는 후원을 넘어 도영에게 연정을 품었다. 여자로 본 것이다. 뭐 이렇게 사업 얘기가 아니고 돈을 대달라고 이거보다는 여자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딱 끊었지. 한참 미모가 오르고 부를 누린 27에서 33세 시기. 어쨌든 도영에게는 문 남성들의 눈을 탔고 추파가 끊이지 않았다. 그때는 술 집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럴까 생각하면은 그런 좋은 시절도 있었어요. 뭐 내가 이뻤겠어요. 이제 조금 돈도 있고 저거 하니까 부티가 났겠지. 그러나 스님이 속세를 살며 남자와 전혀 인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70년대 말 지인을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결혼을 안 했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사업이 안정되며 큰 부를 갖추게 되면서부터 도영은 어렵고 힘든 한 사람의 남자를 밀어주고 싶었다. 그것은 남자라는 차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한번 일으켜줄까 하는 거. 이게 그냥 그 사람한테 보시를 한다는 건 그런 차원보다는 이렇게 도와줘서 일어나면은 나중에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를 거부하던 도영은 왜 그 사람과 인연을 맺었을까?
좋은 사람 다 놔두고 왜 그 사람하고 인연이었나 봐요. 키도 조그만하고. 그런데 참 마음이 멋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반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보고 살았어요. 살다가 애도 하나 낳고. 나중에 그 사람이 바람 피우는 바람에 애가 6살인데 집을 나와가지고 내가 미국으로 갔죠. 그랬다. 도영에게 이 사건은 삶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40여 년 동안 쌓인 응어리들, 봉합된 상처가 한꺼번에 터지며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미국 영주권이었다. 한국을 떠나면 파란만장하게 점철되어 온 기구한 운명과 단절할 수 있을까? 그러나 도영의 번민과 방황은 계속 깊어만 갔고 그 많던 자산도 소나기에서 물에 빠져나가듯 허망하게 사라졌다. 대한민국에 내가 땅이 없던 데가 없거든요. 땅이 제주도 어디고 다 어떻게 없인지도 모르고 다 없인 거예요. 없이고 나중에 몸이 아프니까 그냥. 결국 도영은 길을 찾았다. 그것은 불가의 귀유였다. 1985년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에게 기도를 갔던 도영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은 결국 불제자임을 깨달았다. 불가에 귀의하며 도영은 비로소 견딜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응어리가 해원되었다. 그리고 행복해졌다. 어렸을 때부터 체험한 영적 세계, 그리고 신선하고 파란만장했던 삶. 이런 도영의 삶은 부처님에게 돌아가기 위한 예비였을까?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다 부처님 뜻이었구나 싶어요. 네가 그동안에 고생도 해봤고 또 호화롭게 누리고 생활도 해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봤으니까 이제는 부처님 품으로 와라 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던 시절을 맛보게 한 것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러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실 그게 항상 저의 머리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일까 범신 스님의 수행의 길은 입문에서부터 일반적인 승려와는 다른 차원이다. 경전을 기본으로 하되 교리를 초월하는 불법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그런 점에서 부처님이 자신에게 내린 뜻이 있다고 했다. 부처님이 책도 못 보게 하고 또 그런 걸 법문하는 거 이런 걸 못 보게 하신 이유가 나를 어려서부터 공부를 안 시킨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남이 보고 듣고 아는 거 흉내내지 마라 이런 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하여튼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철저한 그 공부를 한 거죠. 그랬다. 스님은 선정과 기도를 통해 부처님으로부터 교육받고 교감했다. 그리고 불교와 통섭했다. 부처님과 일체되는 선정과 기도. 그 기도와 대화는 짧으면 8시간, 길면 24시간, 28시간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자비로우신 부처님, 자비로우신 부처님, 자비로우신 부처님, 자비로우신 부처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그동안에 살아온 거 그런 거 생각할 적에 눈물이 나니까 울면서 계속 했는데 그 자비로우신 부처님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게 아니에요. 2달. 스님이 선정에 들어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충만함으로 가득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범신아 하고 부르는 아미타 부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미타 부처님 아까 얘기한 저기 극락 전에 그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막 울으니까 뭐 때문에 우냐. 그래서 저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큰 동이에서 물을 푹
푸더니 바가지 물을 내 여기다 탁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는데 실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실지. 막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무렵 스님은 지금도 이름을 모르는 올해 나이로 66세가 되는 임진생의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함께 살게 된다. 6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 집에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나한테 해주고 밤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아침이 되면 와요. 와가지고 언니 어제 글 받은 거 줘요 그래. 부처님한테 글 받은 것 좀 공부한 것 좀 줘봐요. 그래서 주면은 그걸 전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고 이건 무슨 말씀이고 이건 무슨 말씀이다. 해석을 해주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한 게 그 부처님한테서 사람의 심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인은 불법뿐만 아니라 세속적 지식도 해박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에서부터 심지어는 스님에게 영어, 불어 등 외국어까지 가르쳐 주기도 했고 그때는 이 천상세계에서도 글을 내려줬거든요. 그럼 그 글도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인은 누구였을까? 왜? 무엇 때문에 스님과 동거를 하며 깨우침을 주었을까? 그 대신 내가 가고 나거든 100일 동안 부처님 앞에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언니가 내가 누군지 알 거야 딱 그러더라고. 응? 이게 그 소리뿐이지 다른 거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그게 공부를 시킬 적에는 아주 진솔하게 시켜요. 예를 들어서 뭐 천고제신 뭐 무슨 뭐라고 막 글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천상에서 언니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언니 잘 듣고 공부 잘해. 나중에 너무너무 언니 귀한 분이 될 거야. 이러면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범신 스님이 불자로서 행해야 할 일과 가야 할 불법의 길을 열어준 임진생 여인은 6개월 후 후련히 스님을 떠났다. 6개월이 딱 되니까 언니 이제 내 임무는 끝났어. 이제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 누구라는 거 알 거야 이러더라고. 세상의 이치로 믿어지지 않는 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었을까? 지금도 여인의 이름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모른다는 스님.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 가고 나서 그 양반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그 하나의 몸으로만 계신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몸으로 나투시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신한다던가. 그 중에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진묵이라는 스님이 있다. 그런데 진묵 스님 자취 또한 묘연했다. 한 번 그분이 당신 절을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봤어. 가봤는데 굉장히 큰 이렇게 불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안 오시고 나서 이제는 내가 안 와도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그 공양주가 있었어요. 왜냐면 공양주하고 둘이 살았으니까 그분한테 저분을 잘 모시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간 다음에 안 오니까 내가 갔던 그 절에 한번 가봤어요. 했더니 산 밑에 없는 거예요, 절이. 그래서 내가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절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거기 무슨 절이 있냐고. 없다고. 그런 식으로 수련되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체득하며 범신 스님은 한국 불교의 독자적 불법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1000일, 2000일. 1000일이면 3년이죠? 그런 게 한 7, 8년 했나 봐요. 그런 공부를.
이 무렵인 1990년대 초 스님은 또 하나의 보살을 만난다. 그는 현 무량암 총무 스님인 지삼 스님이다. 수련기랄 수 있는 7, 8년여의 이 시기에 범신 스님은 기도 중에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현들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그동안에 우리 범신 스님께서 부처님을 위시해 가지고 모든 성현들, 대사님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이렇게 건네준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한자 한자 의미를 찾아 정리하니가 지삼 스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서 주시면은 제가 보고서 뭐 마침법이라든지 이런 게 틀리면 조금씩 그런 것만 수정한 거지 절대 뭐 내가 쌓아 붙이고 뭐 삭제하고 그런 글은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노트에다가 또 제가 이제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은 게 93년 7월 뭐 도선사 기도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옮겨 적어가지고 최근에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소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범신의 수행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다가 작년에 시공을 초월한 자성의 불빛이라고 해가지고 출판법회를 한 번 열었어요. 그랬다. 1993년부터 지삼 스님이 범신 스님을 모시며 부처님, 성현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리해 2001년 범신의 수행기, 2016년 시공을 초월한 자성의 불빛 두 권의 책을 출간한 것이다. 그런 스님께서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삼매에 들어가지고 대화를 할 때 그때 일러준 글들이요. 범신 스님의 수행기이자 천년의 시공을 초월한 자성의 메시지. 이 두 권의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건이인 지삼 스님이 읽어주는 서문을 통해 그 뜻을 들어보기로 한다. 주로 어떤 문제나 탐구의 법을 구할 때 아니면 잘못된 마음 상태나 행동을 하였을 때는 여지없이 이러한 글들이 저절로 쓰게 되어 그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잘못된 점을 반성하며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러주시는 분들은 부처님을 위시하여 여러 선사님과 성현들이라 하니 참으로 특이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주변에서는 모양과 소리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는 금강경의 경구를 들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소량의 책을 만들어 주변에 인연 있는 분들께 드렸는데 마침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제14대 달라이라마 존자님 곁에서 십수년을 수행 정진하고 계시는 청전 스님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한번 달라이라마 존자님께 검증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여 청전 스님의 주선으로 범신 스님께서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칭견하여 달라이라마 존자님으로부터 그러한 현상과 수행법이 삿된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이니 누가 뭐라 해도 상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격려와 인가를 받았으니 이 어찌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지삼 스님은 범신 스님이 시공을 초월해 받은 메시지는 불교 연구가들에 의해 좀 더 폭넓게 연구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후대 사람들이 반드시 연구를 해서 풀어야 될 어떤 숨겨진 뜻이 많은 것 같아요. 스님이 부처님이나 모든 대사 성현들한테 받은 여기서 범신의 수행기에 수록된 오도송을 연속적으로 감상해보자. 참고로 오도송은 깨달을 때 나오는 시라는 뜻으로 범신 스님이 기도 중에 절로 떠오른 시이다. 불성 그 자리 나고 죽음 없고 일체 차별이 없고 그대로 여여하여 찬란하고 장엄함이 해와 달에 비할 son가 어둠이 없으며 육도 윤회가 사라지니 무엇이라 표현하니 광대한 우주가 하나의 마음이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이 기쁨 그 누가 알아주리
빛 한번 번쩍하니 본 자성이요. 어찌 한 줄기 눈물이 보배가 아닐소인가. 배고픔도 서러움도 일소에 면하고 오직 즐거운 뿐이로세. 없어도 좋으시고 배고파도 좋으시고 눈 한번 번쩍 뜨지 넓은 강산 한 곳일세. 마음자리 찾아 한 줄기 빛을 보니 바로 그 자리가 불성인데 어찌하여 부처는 밖에서만 찾았는고. 먹구름 거치면 화창한 날씨건만 번뇌망상 가득하여 본 자성 못 보미니 답답하고 캄캄이로세. 번뇌망상 다 잊으오니 이제 이어찌 극락이 아니리요. 마음자리 찾고 보니 여여하고 명명하도다. 그 무엇에 걸림이 있으리요. 모두가 마음 자성 찾고 나면 부처건만. 오도송을 받았을 때 스님은 너무너무 즐거웠고 기쁨에 충만했으며 희열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범신 스님이 한참 기도 수행을 하던 90년대 지삼 스님과 함께 전국의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 기도 여행을 자주 다녔다. 이때 범신 스님에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현신했다고 한다. 우리 이제 어디 기도 간다고 그러면은 꼭 앞을 서가지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모르는 길, 스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길을 가려면은 길을 환하게 보여주면서 그분이 앞을 서가지고. 이때 현신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이 침몰에 묻힌 곳을 알려주기도 해서 지삼 스님이 열정을 쏟아 거북선의 발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사실 범신 스님이 남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곳에서 수륙제를 지내던 중 받은 계시 때문이었다. 무량암을 창건한 것도 현신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이곳 남해 바다에는 수많은 원혼들이 떠돌고 있으니 스님이 천도제를 올려준다면 비운에 간 원혼들이 해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96년 이곳 용봉산 자락에 터를 잡은 무량암은 범신 스님과 지삼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구제와 자비를 실천하겠다는 마음에 따라 피땀으로 이룬 결실이다. 무량암은 부지가 33,000평에 이르고 대웅전, 극락전, 나한전, 삼신각 등의 전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발심에서 해탈에 이르는 경지까지의 단계를 상징화한 명상의 길, 시무제는 이곳 무량암만이 가진 수행 명소가 아닐까 한다. 한국 사찰로 보기 드문 규모와 특징을 지닌 무량암. 처음부터 막대한 전체 공사 비용을 마련해서 착공한 것은 아니었다. 1996년 지삼 스님이 속세와 모든 인연을 끊는 배수진으로 이곳 남해 용봉산으로 와 가건물 하나 지어 먹고 자며 시작했다.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하나하나 지어 확장하면서 오늘날의 무량암은 20여 년에 걸친 공사 끝에 이룬 것이다. 이곳에 와가지고 이 도량 부지를 조성하면서 원래 이게 무량암이 이런 규모와 독창적인 사찰이 되기까지 막대한 돈의 소요와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지삼 스님은 부처님의 힘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이룬 기적이라고 말한다. 이제 후원도 해줬고 그런 것이 사실은 밑바탕이 됐지만서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불사를 했느냐. 그건 저도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꼭 필요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게 채워지지 절대 그게 뭐 모자라지는 않더라고. 남지도 않아요. 무량함은 과연 어떤 남자이고 미래에 어떤 사찰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래서 무량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다가 헤아릴 양자예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그 부처님의 하나의 다른 명호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 그 무량수 열애불, 무량광 열애불. 그것은 무량한 생명, 영원한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영원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스님이 큰 이름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량함이 지향하는 바는 뭐 범신 스님도 뭐 말씀을 했듯이 보이는 세계보다는 저 유명 세계, 안 보이는 중생에게 그 어떤 인연을 이제 지어줬으니까 그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가와 그런 떠도는 원원들, 조상들을 천도하라는 그런 이제 쪽에 무게를 두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뭐 중생계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해도 할 일이 있다. 이제 반드시 이 땅에 남아서 그 소임을 마치기 전에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보살들의 소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무량함은 그렇게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지삼스님도 영적인 체험의 기초 위에 수행하는 불법의 신앙 세계를 갖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인간이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천착을 하며 영적인 체험을 했고 결국 범신 스님을 만나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그런 점에서 범신 스님은 지삼 스님에게 은사이자 둘도 없는 수행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범신 스님이 이제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고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탐탁스럽게 여기질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선불교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 조계종 주류가 이제 선을 이제 화두선, 뭐 간화선,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어떤 외부에서 들리는 거, 보이는 것을 굉장히 긍정을 안 해요. 무량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범신 스님의 신앙 세계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영적 세계와의 정합성을 지닌 범신 스님의 불법은 규범적 불교 논리로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적 세계에 바탕을 둔 불법이라고 해서 터부시한다면 이 또한 경계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2001년 범신 스님과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은 중차대한 함의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분을 만나야 스님이 그 어떤 공부가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한테 권했죠.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부정적인 스님의 경지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저분을 만나면 스님이 해답을 얻을 것 같다. 통상 1-20분 정도를 독대하는 달라이 라마는 범신 스님에게는 1시간 반 동안을 할애했고 그만큼 감격적인 만남이었다. 달라이 라마는 범신 스님의 불법 세계에 대해 무엇라 말했는가? 그 달라이 라마 존자님은 밀교만이 갖는 특성이다. 한국 선불교에서는 이해 못한다. 익히 이제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전생에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런 경지는 뭐다. 그런 걸 소상하게 이제 일러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을 얻은 거죠. 한국 불교에서는 큰 스님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큰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가 그쪽에선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스님만 할 수 있다. 승려이자 세계적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범신 스님을 단박에 알아봤다. 범신 스님과 달라이 라마는
말 이전에 영적으로 교감했고 대화했다. 딱 보자마자 무조건 막 이마를 맞대고 그분의 그 관적은 이마예요. 이마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막 비비고 좋아하시더라고.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생 인연이 있다. 이때 달라이라마는 범신 스님에게 메시지를 하나 써주었다. 그 뜻은 이렇다. 중생 세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도록 중생의 고통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나는 성불하지 아니하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도록 서원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범신 스님의 수행과 불법 또한 중생제도라는 불교의 핵심 교리에 있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처럼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닐진데 영혼이라는 보다 더 근본적인 신앙체계에 천착하는 범신 스님은 불교계를 넘어 종교적으로 보다 폭넓게 분석되고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관과 객관을 떠난 그런 공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은 항상 편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을 볼 때 항상 그런 자세로 보는데, 뭐 영적인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 어떤 역사가 있지만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다 저런 하늘하고 통하는 그런 성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예요. 짐승의 세계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은 이 영감이 없거나 그런 것을 모르면은 그건 금수나 다름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주지 스님, 범신 스님 같은 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인류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어떤 영적인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죠. 그랬다. 영적 세계와 통섭하는 한국 불교계의 독보적 존재인 범신 스님은 불법의 중심을 영가의 천도와 제도에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음의 영가 제도를 위해 스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진주만, 지중해, 티베트 등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종교가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에 있지만 현실의 삶에 비켜서 산속에서 도닦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의 희노애락, 삶 속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범신 스님은 신앙 이전에 이웃의 삶에 동참하고 있다. 범신 스님이 남해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남해 소재의 양로원에 쌀을 기탁하는 것은 속가에서의 신산스러운 삶을 살 때부터 가졌던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실천이었다. 그저 있으면 같이 놀아 먹어야 된다는 생각. 내 기운이 조금이라도 그런 좋은데 보탬이 된다면 참 좋다. 또 불교의 본질은 어떤 보살도거든요. 이게 도를 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를 깨치고 나서 그 후에 행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또 특히 이제 대승불교라고 이제 최고의 핵심은 육바라밀 실천이거든요. 육바라밀은 6가지의 실천 덕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웃과 나눔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도를 깨친들 내가 그것을 널리 중생한테 나누지 못하고 회양하지 못한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여유가 되든 안 되든 돈 쌓아놓고 있는 절이 어디 있겠어요. 돌멩이 하나부터 범신 스님과 지삼 스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무량암. 범신 스님은 2017년 8월 무량암 일체를 수덕사에 증여했다. 이에 대해 범신 스님은 무량암은 부처님 것이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한다.
아, 이건 부처님 재산이다. 왜? 부처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어떻든 간에 모은 재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무량암이라는 절이 생기게 된 동기도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된 동기지. 부처님을 내가 몰랐으면 무량암이라는 이 절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순전히 범신 스님과 지삼 스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이지만 유형의 자산에 얽매이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다. 대신 무량암이 범신 스님의 정신과 불법이 구현되는 무형의 자산으로 남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다. 결국 이런 보이는 유형의 어떤 자산들은 시간이 가면 다 없어져요. 뭐 역사를 보면 알듯이 황룡사라든지 뭐 정권의 비호를 받아서 지어진 대가람들은 그 정권이 없어진 당시에 다 소멸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무형의 자산, 범신 스님의 어떤 정신, 그런 행적, 그런 거는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님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헤아려 가지고 보존하고 뭐 한국 불교의 어떤 지금 당장은 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지만은 불교 용어로는 일심청정 국토청정이란 말이 있어요. 한 마음이 청정하면은 그 가정이 화목하고 청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청정하면은 고을이 청정하고, 고을이 청정하면 나라가 청정하고, 나라가 청정하면은 온 우주가 청정하다. 이런 법문이 있듯이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여기에 꽃을 피웠다. 그래 됐을 땐 당장은 모르지만 앞으로 뭐 몇 생을 지나고 몇 세기가 지난 다음에라도 영원하게 그것이 각인되지 않을까.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 큰 스님은 범신 스님의 불법 세계와 무량함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받는 어떤 중생이든지 다 무량함이 와서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고 신심을 내고 원력을 갖고 그렇게 되면은 다 극락에 왕상하게 되고, 설사 극락에 왕상하지 않더라도 그 인연을 지어서 영원토록 생사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 무량의 뜻이야. 범신심의 그 원력, 그런 신심, 또 스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처님한테 얻어진 가피를 입은 그 공덕, 이런 것들이 오늘날 무량함을 만들게 된 모든 역사예요. 매달 첫째 일요일에 열리는 일요법회. 부처님을 닮고 성불하려는 신도들의 기도. 그것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누구나 본성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데 세속의 온갖 풍파 속에 휘둘리고 온갖 욕망에 물들어 점점 그 본성을 잃어간다. 그럴수록 참선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본성을 보고 자기 영혼과 마주할 수 있다면 내가 곧 부처라는 것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헛된 망상과 번뇌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무량함이 중생의 업을 소멸하고 성불하는 도량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주지 스님으로서 소임을 무겁게 느낀다는 범신 스님. 스님이 신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믿는 만큼 된다는 것이다. 반신반의하지 말고 부처를 믿으라는 것이다.
본성과 소중한 영혼과 마주하라는 것이다. 계속 만나고 또 보고 싶어하고 오늘 범신 스님의 일요법회 법문은 인연과 본성에 관해서다. 그렇죠? 나쁜 인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연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온 지 20여 년 됐는데 20여 년 사이에 참 수없는 분들이 많이 거쳐갔어요. 그분들도 다 인연이었죠. 그런데 인연이 끝날 때 되니까 또 가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자기 본성대로만 산다면 참 이 세상에 싸움도 없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없겠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르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 번뇌망상이 오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움이 오고 사는 세계가 그런 분들한테는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멸하는 게 기쁨이거든요. 다음 달에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숙제냐? 참 나를 찾는 숙제. 네? 인연. 우리도 무량함 신도들은 무량함과 범신 스님과의 인연을 이렇게 말한다. 정말 제가 스님한테 옆에서 배운 거 뭐냐면 불자로서 행하는 그런 모범, 사례. 그래서 저는 아마 불경에서 불법을 접했다기보다는 스님의 행에서 많이 배우고 깨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가는 길에 제가 운동 삼아 이렇게 산을 갈 때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과거에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었는데 이렇게 내가 학교를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이 산한테 나는 어떤 거를 좀 해줄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 생기는 거 역시 아마 우리 그 큰 스님, 우리 범신 스님의 그런 행에서 스님은 진짜 잘해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오해가 생길 게 많아요. 진짜 열심히 해주고 난중에 손을 이렇게 딱 놔야 시기에 놓는데 그 사람들은 다 오해를 하고 신도들이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그때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스님 옆에 있고 열심히 하는데 다 터득이 됐어요. 아, 이 시기에는 스님이 저를 이래서 놨구나. 이런 시기에는 이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런 게 다 오래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느꼈고 그건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20년 세월에 쌓아놓은 모든 공덕을 회양하시는 부모 스님이나 주지 스님께 제 마음이나 제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저 배우고 공부하고 그분들의 행을 바로 따르고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짝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짝. 이 짝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부간도 짝이에요. 하늘과 땅도 짝이에요. 짝이 짝같이 만나야 힘들어요. 나는 뭐 법문을 많이 알고 경전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네들이 풍기는 행위가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힘이 있어요. 진짜 부족한 제자들만은 스님에게 말씀 있는 거는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지식이 얕고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못할 뿐이지 저 나름대로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법회가 끝나고 신도들과 스님들이 점심 공양을 한다. 자유스럽게 일상도 나누고 스님에게 격의 없이 지혜도 구한다. 신도들은 경남 사람들이 줄을 이루지만 여수,
광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온다. 무량함엔 신도회도, 신도회장도 총무도 없다. 조직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량함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찾아와 기도하고 업을 소멸하고 가는 곳이다. 부단한 수행. 오늘도 무량하면 새벽 3시에 어김없이 기도 소리와 목탁 소리가 세상의 고요한 정적을 가른다. 대웅전의 지삼스님, 극락전의 범신스님, 나한전의 도광스님의 예불, 중음의 영가천도, 그리고 중생제도를 향한 구도의 길이다. 천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현신한 부처님으로부터 20여 년 넘게 불성의 메시지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범신스님. 그것은 또 자성의 불빛으로 현현되고 있는 것이다. 범신스님에게 전달되는 불법은 그 단계를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시무도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1. 시무. 처음 발심한 수행자가 아직은 선이 무엇이고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찾겠다는 열의로서 공부에 임하는 것을 뜻한다. 2. 견적. 순수한 열의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소의 발자국처럼 본성의 자취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3. 견우. 이는 본성을 보는 것이 눈앞에 다다랐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4. 트구. 본성을 보았으니 아직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에 물들어 있는 거친 본성이라는 뜻이다. 5. 모구. 깨달은 것을 더욱 갈고 닦는 단계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6. 기우 귀가. 동자와 소가 일체가 되어 피 안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며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가히 육안으로 살필 수 없는 본성의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뜻한다. 7. 망우존이. 자성조차 사라진 경지로 뗏목을 타고 피 안에 도달했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처럼 깨쳤으면 그 깨침조차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8. 인우구망. 깨침도, 깨쳤다는 법도, 깨쳤다는 사람도 없다는 뜻으로 그럼으로써 모두 공이다. 9. 반본환원. 산은 산, 물은 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깨쳤다는 성인의 모습과 범부의 모습이 다를 바 없다. 10. 입전수수. 이제 거리로 돌아가 손을 사용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경지이다. 결국 억만창생 중생 속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뜻한다. 발심에서 열반의 경지에 다다를 수행의 길.
깨달음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어이하여 차별을 할손가 부처님의 참사랑 깨우치면 부처요 미혹하면 중생이라는 이치를 아시기에 미생물 하나라도 소중히 아시는 뜻을 내 이제 알 것만 같으리 보배로세 보배로세 그 마음 알고 보니 한없는 기쁨이로세. 영겁의 세월을 초월하고 천년의 세월을 넘나들며 범신 스님을 통해 전해지는 선지식의 불법과 영적인 교감의 메시지. 그것은 중생제도의 영혼을 일깨우는 자성의 불빛이리라. 주먹 한번 불끈 지니 태산이 토막나고 눈 한번 번쩍 뜨니 설산이 녹아 삼천대천 세계가 뒤없는도다.